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말씀의 내용, 지금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 어느 때냐라고 한다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다라는 것이죠.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압 평지에서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국경이 요단강을 두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같은 경우에 가면 이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에 올라가서 죽었던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 이 요단강이 보여요. 요단 지구대라고 불리우는 그 어마어마한 계곡이 보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계곡하면 우리 이제 여기 충주에도 이제 소개 계곡이 있잖아요. 산에 우리는 이제 산세가 험하니까 험한 산세에 계곡물이 흐르고 뭐, 폭이 넓지 않죠. 넓지 않은 폭에서 계곡에서 사람들 이제 여름 되면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하는 그런 계곡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요단 지구대 이 계곡 같은 이쪽에 이제 높은 동부산지 이쪽에 유대 산지가 있는 두 산지 사이에 있는데 땅으로 깊이 내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곡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거리가 수 킬로에 달라요. 몇 킬로, 킬로 단위인 거예요. 먼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곡이 넓은 거예요. 안으로 쑥 꺼져 갖고 해수면보다도 밑으로 내려가서 그 넓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중간에 강이 흐르는. 이게 전체가 강이 아니라 이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인제 흐르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인제 우기 때가 되면 인제 좀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오니까 강폭이 인제 늘어나고, 건기가 되면 인제 물이 다 빠져서 인제 좁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인제 성지순례 갔을 때도 우기가 끝나고 인제 건기가 시작되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물이 인제 강수량이 많이 좀 줄어들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갔을 때 특별히 이제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되는 게 예수님 세례터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로 그곳에 인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가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터다라고 해서 보는데 강폭이 얼마 안 됩니다. 저희 교회로 치면 강대성에서 저기 입구까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 인제 요르단 쪽에서 가서 요르단 군인이 있고 저쪽에는 이스라엘 군인이 총 들고 인제 보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물속에 인제 세례하고 막 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인데,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 왔다라는 거는 이 요단 계곡 안에 동부산지에서 내려와서 계곡 이 지구대 안으로 내려온 거고 그 안에 모압 평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강간만 건너가면 바로 약속의 땅이다라는 거죠. 정말 인제 코앞에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인제 요 정도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더 멀리 있고 저쪽 끝단에 있으니까 산지 쪽 바로 아래 계곡에 그 산지에서 내려오는 비탈 쪽에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한 이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거고, 모압 평지도 이쪽에서 동부산지에서 내려오는 그 모압 그 능선을 따라서 있으니까 그쪽에 인제 있었던 거죠. 어쨌든 바라보면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약속의 땅이고 여리고성이 보이는 것, 바로 그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회고로 오늘 이야기하는 가데스 바네 사건, 민수기 13장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 사건의 이야기는 또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열하룻길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은 바란 광야라고 불리는 바란 광야 끝단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지대. 왜냐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이, 가데스라는 말이 거룩한이라는 뜻이 있고 바네아라는 말이 이 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가데스 바네아 하면 이것이 인제 오아시스 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데스라고도 불리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고, 오아시스를 포함한 광야지대, 바란 광야 끝부분을 가데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 13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오아시스에 도착했다라는 얘기고, 나중에 38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금 가데스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가데스에 갔다라고 그래요. 가데스에 갔는데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반석에 활을 두 번을 때리면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에 지팡이로 두 번 때리니까 물이 솟는 거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심판을, 그런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요, 실패의 땅이에요. 실패의 땅. 가데스 바네아 13년, 38년 전에 그곳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서는 실패했던 땅이에요. 실패했었던 곳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오아시스 지역을 딱 떠나면요, 그다음부터 바로 유대 산지가 펼쳐져요. 유대산, 이제 그 오아시스를 떠나서 유대 산지까지 가는 길에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고요. 그 광야를 딱 지나면 바로 산지가 나오는데, 그 산지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산지 위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브엘세바가 이제 유대에 있어서는 최남단에 있는 도시인 거죠. 나중엔 시므온 지파들이 머물러 살아가게 되는 도시가 이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유대 산지와 그 밑에 신광야를 내려오는 이 네게부 지역을 다 가리켜서 유대 지역이라고 불려요.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 딱 왔을 때 여기가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올라가면 정말
이스라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3, 4일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 가기만 하면 이제 바로 유대 산지가 눈에 보이고 약속의 땅의 산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그 과거의 이야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동일한 상황 속에서 과거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어떤 실패를 했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 38년 전에 너희들의 조상은 그 땅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 올라가라 하셨는데 올라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확인하고 눈으로 보겠다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던, 올라가지 못하겠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반역을 했었던 바로 그 실패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을 쳐부셨던 하나님, 저 시내산에서 구름과 그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그들, 성막을 짓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고 그 증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라는 걸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동안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를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38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반역했던 무리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죠. 물론 레위지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남았어요. 근데 모세는요, 여기까지잖아요.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라. 가데스의 일 때문에 그들을 떠나보내는 모세에 그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는 모세의 뜻이, 하나님 모세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해서 내 말에 순종하고 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를 세울 것을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물론 그들은 38년 전은 가데스 바네아였고 지금은 모압 평지지만, 위치는 달라졌지만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눈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점인 거죠. 동일한 순간에 과거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왜 과거의 사람들이 그러면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했죠? 12명이 갔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요, 브에세바부터 시작해서 하마더기에 이른 그 모든 땅을 다 정탐을 했어요.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그곳에서 알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보면요, 먼저 말씀 가운데 25절에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은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 좋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첫 번째 고백.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좋은 증거까지 가지고 왔어요. 바위를 갖고 왔잖아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어깨에 짊어지고 올 정도로 그 포도나무 가지에 맺혀 있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아마도 포도송이 한 송이가 뭐 이렇게 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를 잘라서 거기에 열려 있는 풍성한 열매를 포도나무째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까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요, 약속의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냐? 여러분들, 좋은 땅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저도 가봤는데 광야가 많아요. 유대 광야는 산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산 위에 있으니까요. 거기 내려가서 이스라엘 평야 지역 가고 갈릴리 지역 가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 외의 땅은요, 블레셋이 있는 블레셋 평야 지역에서나 땅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 좋은 땅은 사실은 갈릴리 북쪽밖에 없어요.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라. 에브라임 산지나 유대 산지 다 농사 짓기에는 좋지 않은 땅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께서 흐르도록 함께 하실 때 젖이 나고 꿀이 나는 곡식이 나고 과일이 나는 땅이 아니라 젖이 나고 꿀이 나는 양봉하고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지 지역이지만 흐르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그 땅에 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맞아요. 그 얘기 맞는데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지역이 그러면 정말 그렇게 안 좋으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다 틀린 게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할 때 흐르는 것이 실제 그 땅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2000년 전에 그 땅의 기후와 그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제가 이제 2000년대에 가서 보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호수를 연결을 해서 그 모든 지역에 물을 이렇게 뿌려요. 도시를 가도 화단이나 잔디밭 같은 걸 해놓으면 우기 때야 비가 와서 자라지만 건기 때는 다 말라 죽는 게 정상인데 거기에 다 호수를 넣어서 호수에서 물이 자동으로 계속 나오도록 해서 강제로 그곳에 이제 풀밭을 만들고 꽃을 화단을 만들고 조경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강제로 물을 끌어다 써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을 하도 많이 끌어다 쓰니까 사해 바다의 그 해수면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물만 쓰고 물은 공급이 안 되니까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을 공급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이 아주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오늘날의 기술, 현대의 기술로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기와 우기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물을 풍성히 줄 때는요. 이스라엘 전역에 농사가 잘 됐어요. 그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의 농산물을 통해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냐? 유대 산지 같아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풍성히 주시면 그 땅은 좋은 열매가 나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과일들이 열리는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유대 산지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들이 있었던 지역들, 여리고도 마찬가지인데 여리고 지역에서도요. 많은 요단강의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져서 풍요로운 지금도 이 요단 지구대에서 나는 농산물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먹고도 남는 그런 이제 농산물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그 땅이 눈으로 볼 때는 광야하고 산지고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풍요를 주실 때 그 땅은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이 전혀 안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근데 어쨌든 이 절탄꾼들의 보고는요,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믿었어요. 눈으로 확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보고예요. 27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데, 그러니까 보고가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느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인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안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보고했다라고 만다면 그곳엔 아모리 족속이 산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벽이 높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안악자손도 산다, 맞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들은요, 전부 다 정탐꾼들이 보았던 사실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의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아모리 족속이 산다. 근데 아모리 족속들은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되려면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 신장 비교해서 평균 키는 어떠한지, 사람의 근력은 어떠한지, 지능은 어떠한지, 싸움의 훈련도는 어떠한지, 여러분들 군사력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복합적인 것들을 다 측정해야지 나와요.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정복할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모두가. 상대가 안 될 거다. 러시아는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에 들어가 있고 어마어마한 현대 장비들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잽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막 러시아의 군사력이 형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최첨단 무기들이 그냥 다 파괴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세계 군사력 순위를 매기는 사람들이 옛날에 매기던 방식으로 하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군사력 순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가 6위예요, 6위. 우리나라 위에 5위에 일본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단순히 현역병들만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종합적인 지수, 예비역들, 전쟁 동원 가능한 인력, 그 사람들의 훈련도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군사력의 순위가 이건 6위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한국만큼의 많은 예비역 병력, 숙달된 예비역 병력을 가지고 전쟁 동원 가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 중국보다도 더 높다까지도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모리족 속하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붙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을 알려면요 싸워봐야 아는 거예요. 아모리족 속이 강해 보인다라는 거죠. 강하다, 강할 수 있어요. 근데 강해 보이는데 우리는 물리칠 수 없다라는 거는요 정탐꾼들이 느끼고 그들이 해석이란 말이에요. 성벽이 하늘같이 다 둘러싸여 있다. 맞는 얘기, 성벽이 높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 이스라엘의 성벽은 어떻게 쌓냐면요. 우리나라 같이 쌓는 성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산성에서 산에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평지에 성을 쌓는 경우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서울 같은 경우 가면 평지에 관문, 성을 이렇게 성 써서 사대문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그런 성들이 있는 걸 보면은요. 그러니까 평지에 성벽을 쌓아서 그 안에 이제 마을이 있는 거죠. 그런 성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산에 비탈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탈져 있는데 우리나라 산성처럼 우리 충주시 가면은 여기 남산에 있는 산성처럼 그냥
이렇게 비탈되어 있는 것에 돌을 쌓아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평평하게.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그냥 내려다보고서 이제 돌 던지고 창으로 찌르고 전쟁이 그렇게 되는데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의 비탈에서 아래에서 위를 보면은요, 실제로 성벽을 쌓은 높이가 뭐 한 5m 쌓았다. 5m 너무 높아요. 한 3m 쌓았다라고 해도요, 비탈진 밑에서 바라볼 때는 3m가 아니라 체감상으로 느끼는 거는요,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 밑에서 바라보면서 하늘만큼 쌓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높다. 근데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고 해석인 거예요. 안악자손이 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안 나오지만 민수기 13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안악자손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이거 메뚜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들이 보고를 했어요. 이 메뚜기도요, 그들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냐면 메뚜기 아니라고요.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메뚜기 커봐야 우리 손바닥에 있는 엄지손가락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악자손들의 엄지손가락만 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체감상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본 거가 실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안악자손이 있다, 성벽이 높다, 아모리 족속은 싸울 줄 안다. 뭐 이 정도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땅이다. 이렇게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아주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실 때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서 정복하고 하나님은 구경꾼이 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만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인 거죠. 그들이 해석인 거죠. 아마 하나님은 그럴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해도 안악자손은 어쩔 수 없어. 아모리 족속은 물리칠 수 없어. 저 성벽은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관점이고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해석이에요. 왜 그런 해석이 나왔죠? 하나님을 향해 뭐가 없어서. 모세도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심판했어요. 애굽을 심판했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도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없다. 안악자손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다.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능력이 없다. 저 성벽을 물리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못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못 믿겠다. 여러분들 말씀은 맞는데 약속은 못 믿겠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라는 얘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맞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 줄 알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못 믿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능력을 의심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38년의 광야,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건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죠? 그 땅, 그래, 니들 말이 맞아.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희들 봤지? 그래, 맞는 얘기야. 그런데 저들이 강해 보인다고? 강해 보여. 성벽이 높다고? 성벽 높아. 안악자손이 있다고? 안악자손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저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같은 사실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다른 거는요, 사실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본 것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 사람들은 뒷다리를 만졌고 여호수아 갈렙은 콧구멍을 만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 봤어요.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봤느냐, 믿음으로 봤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뭐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라는. 우리가 이걸 흔히 관점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성역 공부하면서 많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 세계관이 가치관을 결정하고 가치관이 결국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할 때 이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영역.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라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똑같은 사실을 보고요. 우린 저들의 밥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그랬지만 여호사 갈렙이 똑같은 걸 봤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됐다라는. 여러분들 관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요. 이처럼 큰 차이가 나요. 그 결과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느냐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하느냐 엄청난 결정이 돼요. 이것이 그저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의 영생에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하늘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불못이냐 엄청난 차이예요. 단지 관점이 달랐을 뿐인데 단지 해석이 달랐을 뿐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 관점과 그 해석이요 그 행동을 결정 믿음을 결정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결국은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나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의 관점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라는 관점도 바뀌어야 되고 해석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기도 훈련도 있어요. 예배 훈련도 있어요. 봉사 훈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의 훈련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을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보세요. 믿음이 없어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 믿음이 없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뭐 말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 오늘 제가 글쎄 늦어갖고요. 아침에 막 늦어서 막 버스를 타려고 출근해. 버스를 타려고 막 갔는데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하게 생겼는데 뛰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지각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버스 떠나는 시간을 놓쳤는데 다행히 그 직전에 차가 사고가 나서 교통이 좀 늦어져서 버스가 늦게 내가 도착하고 나서 늦게 버스가 도착했는데 그 버스를 타고서는요, 갔는데 다행히 그 버스가 늦었다고 운전사가 빨리 운전을 해서 지각을 면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요, 버스를 늦춰줬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그건 뭐 우연히 된 일이지. 무슨 거야. 여러분들,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야.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세상은 변함이 없어요. 왜? 그들은요, 모든 것을 우연히, 관점 변화나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판단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안 하셨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물건을 잊어버렸는데 기도하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우연히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을 보고서는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더 마음을 쓸까요? 누구에게 더 관심 가시겠어요? 누구가 더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요, 아우, 내가 해준 거 아닌데 감사하고 있어. 야, 그거 내가 해준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다음에는 내가 사소한 것도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러시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일이, 나에 일어나는 작은 에피소드들, 작은 사건,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바라보는 게 잘 안 되면요, 자꾸 해석을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나가면 안 되겠지만, 너무 나갈 일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들이 잘 훈련받으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단같이 나갈 일도 없어요. 직통계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뭐 직통계시 받는 그런 저희 뭐 무당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 그들의 그것을 통해서 관점이 바뀌고 해석하는 법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단강 못 건너갔어요. 여리고성 정복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복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근데 그들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면서 바뀐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세상에 큰 역사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의 큰 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과 갈 곳을요, 그들의 하루 먹을 것과 마실 것을요, 하나님 다 챙기셨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고 해석하는 것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오늘 하루 눈 떠서 하루를 생활하면서 있어지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 그 일들을요, 신앙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신앙으로 해석하는 것을 자꾸만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작은 사건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믿어지게 되고요,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요, 해석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사건들을요, 믿음으로 해석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